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알고 계시겠지만 정작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의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6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창세기 6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더니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던 시기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재 지구 인구가 80억 명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 둘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 증손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던 거예요. 마치 1950년대 한국의 베이비 붐처럼 당시에도 인구 폭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 즉 경건한 혈통을 말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그냥 결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가 아들들이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선택권이 여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완전히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권력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경우 말이에요. 미투 운동이나 갑질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너와는 말도 섞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원래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였는데 점점 영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골즈.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물질적인 것, 즉각적인 쾌락, 외적인 만족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가짜 모습을 연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양심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 흔해졌어요. 영적인 가치나 도덕적 기준보다는 나한테 득이 되는가? 만 따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아담이 930년, 노아가 950년을 산 것처럼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도 제한하신 거예요.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거인족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용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기보르는 강력한 전사를 의미해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아마 당시 사회의 지배층이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 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들이나 프로 운동 선수들처럼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네피림들이 단순히 키가 크고 힘이 센 것만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챙기거나 대기업 임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연예인들이 팬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5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 넘쳐 흐르다는 뜻이에요. 마치 컵에 물이 넘치듯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찬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항상이라는 말까지 붙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들만 봐도 그래요. 어떤 뉴스가 나와도 악플이 달리고 남을 비방하고 증오를 표현하는 댓글들이 넘쳐나잖아요. 선한 의도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죠. 개인적으로도 SNS에서는 선량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남을 험담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창세기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도 늘어나면서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암인데 이는 깊은 슬픔과 후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 자녀가 범죄자가 되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물론 실제로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의 부모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7절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쓸어버리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칠판의 내용을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처럼 아예 새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함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함께 죽어야 하나 싶거든요.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창조의 청지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환경 파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면 동물들도 함께 고통받잖아요.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면 바다 거북이나 고래들이 죽고, 공장에서 독성 물질을 방출하면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이 피해를 받아요. 창세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인간들의 도덕적 타락이 자연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폭력과 착취가 일상화되면서 자연과의 조화도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인류가 타락했지만 단 한 사람, 노아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전체 회사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혼자서만 정직하게 일하는 직장인 같은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들 너만 바보 같이 산다고 비웃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거죠. 또는 학교에서 왕따나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혼자서만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고 약한 친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학생 같은 거예요. 분명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받았을 텐데도 말이에요. 노아가 받은 은혜라는 말도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 헨인데 이는 호의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완벽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총이었어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노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더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 시대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에녹에게도 사용된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매 순간의 결정에서 이 선택이 옳은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정의로운가? 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기회가 생겼을 때도 이 돈이 정당하게 번 돈인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데 혼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어요. 11절부터는 당시 세상의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부패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트인데 이는 썩다, 망가지다, 파괴되다는 의미예요. 마치 음식이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세상 전체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악행을 의미해요. 현대로 치면 조직폭력배나 마피아 같은 집단들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는 강도와 폭행이 일상적이고 약한 사람들은 보호받을 곳이 없고 정의나 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세상 말이에요. 영화 매드맥스나 워킹데드 같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나오는 무법천지 상황과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단순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땅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즉 어디를 가도 피할 곳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길이 땅에서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신즉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숨어서 하는 일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해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즉, 인간의 타락이 동물의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들도 때로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원래 창조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동물이 풀을 먹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동물의 세계도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내 앞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내 앞에 가득함으로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참을 만한 선을 넘어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해져서 선생님들도 통제할 수 없고 학부모들도 포기하고
결국 학교 자체를 폐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비슷해요. 또는 어떤 회사에서 부패가 너무 심해져서 구조조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아예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신 것도 의미가 깊어요. 단순히 사람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땅까지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환경오염으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어떤 지역이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정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 지역을 아예 폐쇄하고 새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처럼 말이에요. 14절부터는 방주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잣나무라고 구체적으로 재료까지 지정하시고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상세한 건축 지침을 주셨어요. 잣나무는 송진이 많아서 물에 잘 견디는 나무예요. 현대의 조선업계에서도 배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홍수라는 특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칸들을 막는다는 것은 방주 내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눈다는 의미예요. 이는 동물들의 종류별로 공간을 분리하고 먹이를 저장할 공간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현대의 동물원이나 화물선의 설계와 비슷한 개념이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한다는 것은 방수 처리를 의미해요.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 같은 물질인데 방수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지금도 건축할 때 방수 처리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15절에서는 방주의 크기에 대한 지시가 나와요. 그 방주의 크기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을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45cm 정도예요. 그러면 방주의 길이는 약 135m, 너비는 약 22.5m, 높이는 약 13.5m 정도 되겠네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비교해보면 현재 한국의 축구장 길이가 100-110m 정도예요. 방주가 축구장보다 더 길었던 거죠. 높이도 4층 건물 정도였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크기만이 아니라 이 배가 실제로 건조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현대 해양공학자들이 방주의 설계를 분석해본 결과 이 비율이 선박의 안정성 면에서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했어요. 길이 대 너비의 비율이 60일인데 이는 현대 화물선의 최적 비율과 거의 동일해요. 1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두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두라는 것은 지붕 근처에 환기구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모두 질식해 버리겠죠. 현대 건축에서도 환기시설은 필수인데 수천 년 전에도 이미 그 원리를 적용하신 거예요. 문은 옆으로 내라는 것도 실용적인 지시예요. 동물들이 들어가고 나오기 편하도록 옆면에 문을 내라는 거죠. 만약 문이 바닥에 있다면 물이 들어올 위험이 있고 위에 있다면 동물들이 들어가기 어렵겠죠. 상중하 3층으로 하라는 것은 3층 구조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동물들을 종류별로 분리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1층에는 큰 동물들, 2층에는 중간 크기 동물들, 3층에는 작은 동물들과 새들을 배치했을 것 같아요. 현대 아파트나 사무용 건물도 층별로 용도를 나누잖아요.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하거나 지하는 주차장, 1층은 로비, 2층 이상은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를 말해요. 즉 물고기나 바다, 생물을 제외한 모든 육상 생물이 홍수로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홍수라는 심판 방법도 의미가 깊어요. 물은 정화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현실에서도 큰 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IMF 외환 위기 때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까지는 무분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나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돈이나 성공보다는 가족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18절에서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 간에 확고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현대로 치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결혼 서약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잖아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도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도 중요해요. 노아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까지 총 8명을 구원하시기로 한 거죠. 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반대로 한 사람이 바르게 살면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까지 책임을 지게 되고 부모가 성실하게 살면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아 건전하게 자라나죠. 19절과 20절에서는 동물들에 대한 지시가 나와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동물들을 각기 암수 한 쌍씩 구원하라는 지시인데 이는 홍수 이후에도 각 종족이 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종의 보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현재도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할 때 비슷한 방법을 써요. 동물원에서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암수 한 쌍 이상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번식이 가능하도록 하죠.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자는 사자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각각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고 발전도 없을까요? 또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라는 표현도 흥미로워요.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평소에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야생 동물들이 스스로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거니까요. 마치 재난 영화에서 동물들이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과 비슷해요. 실제로 동물들은 자연재해를 사람보다 먼저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도 코끼리들이 미리 높은 곳으로 도망갔고 개들이 주인을 끌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21절에서는 식량 준비에 대한 지시가 나와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홍수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한 식량을 준비하라는 지시예요. 사람 8명과 수많은 동물들이 먹을 식량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현대로 비유하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해요. 코로나19 초기에 사람들이 라면이나 통조림을 사재기했던 것처럼 노아도 장기간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노아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했어요.
사람 음식뿐만 아니라 초식 동물들을 위한 풀과 곡식, 육식 동물들을 위한 고기까지 모두 준비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보존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이었을 거고요.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150-300kg의 풀을 먹는다고 하니까 만약 코끼리 한 쌍이 1년간 먹을 풀을 준비한다면 최소 10만 kg 이상이 필요했을 거예요. 22절에서 노아의 반응이 나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정말 대단해요.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정확히 빠짐없이 수행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셨을 때 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당시에는 비도 많이 안 왔을 텐데 갑자기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라고 하시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노아가 미쳤다고 비웃었을 거예요. 현대로 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3년 후에 서울이 바다에 잠길 거야 라면서 집 옥상에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모든 동료들이 부정부패에 가담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해요. 분명히 왕따 당하고 승진에서도 밀릴 텐데 그래도 옳은 일만 하는 거죠. 또는 친구들이 모두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자고 할 때 혼자만 안 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따돌림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볼까요?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구경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만드나?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웃음과 조롱이 심해졌을 거예요. 노아가 미쳤어. 세상에 그렇게 큰 홍수가 어디 있어? 바보 같은 일에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있어라고 말했을 거예요. 심지어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때로는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나무를 깎고 역청을 바르고 칸막이를 만들어 나갔어요. 아마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아팠을 텐데도 계속해서 일했을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환경보호운동가들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과장한다, 경제성장에 방해된다고 비웃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죠.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둘째, 사람들이 이미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이 일상화 되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게 돼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의 해로움을 경고해도 듣지 않는 것과 같아요. 셋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여전히 맑고 날씨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현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기후변화 경고가 수십 년째 나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괜찮잖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내 앞에 홍수가 나거나 폭염으로 죽을 위험이 없으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죠. 경제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다가 실제로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죠.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방주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노아가 허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비가 내리기 시작해도 금방 그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마음이 기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6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의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매를 들면서도 마음은 아픈 거죠. 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드나 하는 심정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신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문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그 학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 학생도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창세기 6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아의 준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경고를 하신 후부터 실제로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큰 방주를 만들려면 최소 몇 년은 걸렸을 테니까요. 이 기간이 바로 은혜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홍수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세요. 자연재해나 질병, 경제위기 등을 통해 경고의 신호를 보내시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담배를 끊지 않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경고하는 것과 비슷해요. 당장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면서 생활 습관을 바꿀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노아의 경고도 무시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경고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해 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는 빠르게 전달되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나 악의적인 내용들도 빠르게 퍼져나가요. 혐오 표현이나 사이버 불링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환경 파괴도 심각한 수준이고 전쟁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봤잖아요. 교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방관들이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고 환경운동가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노아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악해져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인류와 모든 생물이 보존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인류 역사 자체가 끝나버렸을지도 모르죠. 한 사람의 선택이 온 인류의 운명을 좌우한 셈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임산부나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인상 깊은 것은 그의 가족들이에요. 성경에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노아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큰 배를 만들어야 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당신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결국 노아를 믿고 따랐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현대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고 해보세요. 가족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우리 동네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한다면 다른 가족들은 왜 갑자기? 라고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달랐어요. 노아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노아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노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노아가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변덕이 심하거나 가족을 소홀히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무시했을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신뢰를 쌓아놓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라고 아무리 말해도 평소에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리더십도 마찬가지고요. 평상시 행동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 마이너스 셈, 함, 야벳 마이너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 아버지 미쳤나? 우리 동네 바보가 되셨네, 이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게는 또래들의 시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놀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들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도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가정에서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고 서로의 생각이나 고민을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달랐어요. 아마 방주를 만들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고 조립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나누었을 테고 서로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거예요. 현대 가족들도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일,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꼭 큰 일이 아니어도 돼요. 함께 텃밭을 가꾼다든지, 가족 여행을 계획한다든지, 집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운 사람은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은 마치 좋은 판사의 모습과 비슷해요. 좋은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엄한 판결을 내리지만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람은 무죄 판결로 보호해 주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정의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호해야 해요. 무조건 관대한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엄격한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가해 학생에게는 적절한 징계를 내리되 피해 학생과 다른 학생들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직원은 처벌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창세기 6장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지시들이 모두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나 구조, 재료 선택, 환기시설 등이 모두 실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적으로만 유익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도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노아가 받은 지시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했더니 실제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영적인 순종이 물리적인 구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세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노아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옳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처럼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힘든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며 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노아처럼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 수는 없어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방주에 탈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창세기 6장 참 무겁고도 희망적인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6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홍수가 시작되는 창세기 7장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